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또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 은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이러한 일반 은혜를 주십니다.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수고할 때에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로서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일반적 은총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부르시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데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다 그랬는데 방편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수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 기록된 말씀과 또한 전파된 말씀,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통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의 방편은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례는 이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믿음이 생겨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별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먼저 믿음을 확인하죠. 믿음 없는 자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이들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찬은 믿음을 강하게는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례 가운데 세례에 대해서 먼저 짧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일을, 세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라라는 말은 전도의 의미가 있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복음 전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인데, 세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베풀어지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세례의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한자의 뜻대로 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씻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죠. 세례, 세수 다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거나,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뿌리거나 물을 얹거나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씻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물을 뿌리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씻는 것을 물로 씻거나 뿌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에 지도청에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물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베푸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뿌리는 물이나 끼얹는 물로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로 씻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물로 마음의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 좋은 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제를 풀어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문질러도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추악한 죄악을, 냄새나는 그 죄악들을 제할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을 뿌려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그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피 흘림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시선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살아온 나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삶을 살았던 것을 통렬하게 원통히 여기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한 자에게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왜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의 씻음을 받고 죄인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주의 보혈로 씻고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음을 물로 여러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새롭게 여러분 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여러분 중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의 의미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다중, 모든 사람을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중생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세례를 새 생명으로 인간을 재생시키는 성령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인간을 재생케 하는 은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보십시오. 세례로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함께 주와 함께 장사되고 무덤에 죽어서 장사되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세 번째,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죠. 확인과 보증의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대로부터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확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소나 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피부에다가 화인을 찍지 않습니까? 누구의 소유다는 것을 여러분 찍는 거예요. 집의 대문이나 머릿돌에도 보면 가문의 문장을 새겨 넣습니다. 누구 집이고 누구 가문인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쳐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고 자매고 되는 거예요.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은, 받은 모든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이요 자녀요 형제요 자매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어떤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입니까? 실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성찬 예식을 이제 곧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성찬을 베풀 때에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되고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기도하고 나면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눈다. 그래서 화채설이다 이렇게 하죠. 주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칼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는 자에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뜨겁게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비는 지상에서 주님의 임재의 절정이 성찬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칼빈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칼빈의 입장을 따릅니다. 장로교는 칼빈의 입장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에 직접 참여함으로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베풀었어요. 초대교회는 식사하고 나면서 식사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성찬을, 주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라고 하시면서 성찬을 여러분 거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믿는 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교를 세례로 인정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미 세례는 받았기 때문에 고백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입교 성도들도 세례교인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참여하는 것. 그럴 때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성찬이 통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찬은 구원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보장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감격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6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영생의 임이 주어졌고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떡과 피를 먹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온몸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아 영생을 가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확인케 되는 시간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음식은 먹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우리 성찬을 거행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몸에 들어가 그 떡이 몸에 들어가 그 자영분이 되어서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 음식의 자양분이 나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면 그 음식과 나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구별을 할 수도 없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떡과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에 주와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이 여성은 하혈을 하는 여성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12해 혈류증을 앓은,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인데 피를 흘리는 여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중 앞에 나설 수 없는 자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습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근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여인에게 주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잡는 정도와는 비교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처럼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찬은 확실한 정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앞으로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성찬을 행해라 하는 그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었다면 이 놀라운 복음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전도자로 살겠다고 다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병원에서 당신은 앞으로 남은 삶이 3개월 아니면 6개월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속에 올라가서 어떤 약초를 캐먹었어요. 그 약초를 캐먹었는데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약초를 캐먹고 살아난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약초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이 약초를 먹고 이 약초의 효능이 이런 효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약초를 먹고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먹은 약초의 효능을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명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최고의 의사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가면 살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산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생을 예수 믿고 살았다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은 누구를 증거하게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12월 10일 날, 맞죠? 12월 10일 날 사랑 나눔 주일, 전도 주일을 지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다시 확정되는 시간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